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좀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좀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야 좀 긴장도 하고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안주하지 않도록, 또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판을 뒤집어서 위기를 만나게 하고, 국가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목표로 삼지만은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에 판을 뒤집어 버림으로써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위기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판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을 뒤집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예기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닷물도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그런데 한 번씩 불어닥치는 이 폭풍 후, 태풍이 올 때에 바다가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없으면은 바다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정화 작업하기 위해서 태풍을 보낼 때도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 일터나 교회나 모든 것을 판을 뒤집어 버리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보면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그리고 지진이 발생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움직이죠. 특히 생명체 가운데에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지진이 나게 되면은 벌써 감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둔한 사람들은 위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게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판을 뒤집어서 살 길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외적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안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 정도면 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때에 예기치 않는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살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백방으로 해결책을 노력하곤 했지만은 그 판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꿔버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나중에 목회자로 이 일로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판이 안 바뀌었다면은 나는 내 방식대로 가고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게는 큰 힘듦과 두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저의 믿음이 변화가 됐고 또 성장했고 또 180도의 인생이 바뀌는 삶으로 지금 이렇게 누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판이 뒤집어진 일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번 주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베드로도 그런 일을 당했고 또 초대교회도 그런 판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어깨 힘을 주고 다녔지만은 십자가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 함께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도망쳤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경험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이 물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끼리 잘 한번 해보자. 부흥에 불이 계속 붙였구나 생각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판을 뒤집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이제 도망가야 되죠.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 도망을 치고 그런 가운데 외적으로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인방의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항상 예수님의 근접해서 이렇게 다녔던 자였고 또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도 하죠. 우리 아들 둘을 잘 좀 봐달라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출세시키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 그랬던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여 베드로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이제 늘어나는 이 정도면 대단한 이제 우리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함부로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과정에 이렇게 핍박이 오고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데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 조직이 무너질 만큼 위기에 닥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다는 이게 뭔가 좀 의아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정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우리 조직이 다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공동체에 나름대로 풍성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물질도 이제 점점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는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은 가난한 사람까지 다 구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배가 고파서 이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안에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지만은 그저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얻을 것이 있는가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져 가야 되는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짜 믿음이 혼합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졌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없구나. 그 공동체가 부패하고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제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은 질적인 부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 이때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될 때가 필요한 것이죠.
정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화 작업하는 방법이 바로 판을 바꾸는 겁니다. 판을 바꾸는 것이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헤롯 왕을 통해서 핍박이 임하게 됐는데 그 첫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 떨어지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을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이런 모습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네. 그리고 중간지대에 서 있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배교라 그래요. 배교.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위기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딱 닥치면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바로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교회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있어봐야 얻을 것이 없다.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보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 가운데에 딱 있었을 때 그때서 사람들의 본성이 튀어나오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믿었던 베드로마저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거는 지금처럼 무슨 재판해가지고 1심, 2심, 3심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물론 재판을 하겠지만은 거의 그냥 1심으로 끝나버립니다. 판결에 그냥. 그리고 여기 헤롯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것입니다. 재판도 필요 없이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바로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교절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명절기간이거든요. 유대교 명절기간이 때 그때는 기다렸다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부르겠다는 것은 그때 사형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느냐? 베드로도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죠. 그런데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도망을 갔을 것인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감옥 들어갈 수도 있다. 이미 그 전부터 너 똑바로 해 하고 몇 번 경고를 받았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너 사람들 선동하면 너 잡혀가. 너 죽일 거야. 그래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절대 사람 앞에 나 수그리지 않는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에 정말 베드로가 어떤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니까 베드로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죽을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잠을 잘만한 거예요. 여러분 잠 자는 것은 불안이 없을 때 잠이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위기 닥쳤는데 근심 걱정이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온다는 사람들은 낙천적인 정말 막 배째라 우리 수채마로 배째라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깊이 생각한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서 잠을 잘 정도면은 이제 곧 죽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정도면은 나는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베드로의 잠을 자게 만든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된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을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위기를 맞게 만들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한편에서는 함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독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판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면 인간은 거기에 맞춰서 변신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다, 행운이다, 운이 따랐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을 바꾸고 있는 그 과정에서 또 한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두 가지 트랙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그 아파서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일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위기가 없었으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편안한데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좀 편안하고 이제 회복이 되면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요? 다 회복이 됐거든. 내 돈도 다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이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좀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도 별로 없고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편안해지고 회복이 되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우리 마음이 너무 악하고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힘들게 확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로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깨웁니다. 급하게. 얼마나 깊이 들었으면은 옆에 인기척이 왔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급히 깨워가지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왔는데 9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잤으면은 잠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그걸 모르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 이제 열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계 뭡니까? 죽게 만드는 거죠.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얘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 기대가 자기가 풀려나면서 다 정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다시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천국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천국 준비 이제 나 끝났다. 이제 나 하나님 앞에 천국 가야 되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풀려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지금 가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아직 있구나. 죽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집이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 바로 거기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마가는 사실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과 같이 저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볼일을 보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 볼 때 그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몇 명이요? 2명. 최소 단위가 2명이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두 사람부터 시작됐잖아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공동체에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합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은 최소 단위 2명만 합심해서 마음을 맞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온 겁니다. 베드로는 나오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천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는 살려야 된다. 베드로는 천국 가겠다고 마음 먹고 있고 성도들은 그를 지금 천국 갈 일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직 쓰임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진 게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 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줄 테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와라. 그래야 우리가 무언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공급하신 거에 대해 늘 감사할 수 있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하면은 묶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사사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설문조사에 보면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30%가 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기도를 형식적이고 마치 숙제하듯이 내가 시간 정해놓고 딱 그 한 번 하면은 기도 다 했다. 그것으로 기도를 안 했을 때는 뭔가 찝찝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한 번 하면은 이제 나는 기도 다 했구나. 오늘 기도는 끝. 그렇게 하는 기도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판을 바꾸는 이런 기도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고 오늘 볼일 보러 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갈 상황인데 우리 가정이 무너질 판인데 간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는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판이 그냥 보통 판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냥 무너지느냐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 간절함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하길 바라는데 간절함이 여러분 스스로 동력을 잃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생명 위기를 겪잖아요. 생명 위기가 오니까 비로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 정해놓고 12시간, 하루 24시간 금식 끝나면 얼른 죽 먹고 막 그렇게 해서 나 금식했네, 40일 금식했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그 고통이 그냥 해서는 안 되니까 간절함을 찾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봤을 때 베드로가 정말 군인들이 지키고 쇠사슬 묶여 있는데 이게 풀려난다는 것이 여러분이 쉽게 생각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은 베드로가 풀려난다는 것은 일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는 하는데 상황을 보니 야고보도 죽었지, 베드로도 잡혔지, 이제 내일 되면은 베드로도 죽는다 하는데 어떡하지?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도 있지만 인간의 생각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내가 살아나왔다고. 그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와. 여기서 이름을 로데라고 성경이 밝힌 이유는 뭡니까? 이 증인인 거죠. 그냥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로데라고 하는 것은 그 로데의 가족이나 이 로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증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실명을 거론한 겁니다. 이 사건이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닌가, 설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성경 저자는 로데라는 이름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너무 기뻐해가지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베드로가 왔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데한테 너 미쳤구나. 여러분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를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야고보도 죽었는데 그래 베드로도 죽인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네가 미쳤다, 네 돌았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로데가 아니다고, 진짜다고, 여기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의 천사지, 유령이 왔다 이러네. 유령이, 베드로는 올 수가 없고 그 유령이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믿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너무나 못 믿으니까 그게 신화적으로 영적인 해석으로 그냥 다 치부해버렸는데, 이런 사건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2004년도에 그때 신학교 다녔을 때 갔습니다. 그때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 책이 팔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절판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저자가 윈 형제입니다. 윈 형제. 윈 형제. 그 저자 이름이 윈 형제인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비공식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지하교회 성도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를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불법으로 해서 탄압을 받습니다. 근데 삼자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제약을 받습니다. 다 검열을 받아서 이거는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요것만 해라, 도덕적인 얘기들만 그래 가르쳐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지하교회는 죽으면 죽으래, 예수 믿고 죽는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나 예수 믿고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하교회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지도자가 윈 형제였는데 그 사람이 공안 당국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두 다리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고문을 당해서, 사실 다리가 이제 두 다리가 부서졌으니까 움직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랬는데 같이 지도자로 이렇게 투옥됐던 한 형제가 윈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탈출하라고 그런다. 감옥에서 탈출하라고 합니다. 탈출이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쇠사슬을 묶어놓고 철문을 입고 간수가 지키는 것처럼 거기도 철문이 여러 개가 있고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고, 탈출하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박비용도 그렇게 탈출했잖아요. 그런 험악한 곳에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땅굴을 파든지 어떤 담을 넘어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리도 부서졌는데 몸도 성하지도 못한데 그 감옥에서 탈출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윈 형제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할 적이 있다고. 내가 너를 밖으로 보낼 것이다 하는 마음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라. 베드로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바로 그 윈 형제한테 지금 나가라.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진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베드로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탈출하려면 언제 가야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잠을 자는 밤이 깊은 때 가야 되는데 이거 8시, 아침 8시에 사람들 뻔히 다 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몸도 불편한데. 그런데 간수가 자기를 보는데도 아무 제지를 안 하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문을 여러 철문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정문가에 가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가서 철문 가는데 그때 봤던 수감생들이 이 윈 형제가 철문을 열고 정문으로 나가는 것을 위에 있는 수감자를 다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증언자들 하는 얘기들. 나가는 모습들을 아무 제재를 당하지 않고. 그래서 윈 형제가 이제 정문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께서 윈 형제가 나올 것이니까 나오면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 준비를 다 해놔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갔더니 바로 당신 살아나올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다시 앞에 그 감옥 내용만 봤습니다. 21세기 현대판 사도행전의 실제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야, 이 성경이 맞을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그냥 죄 안 짓고 살아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야. 미쳤지. 누가 봐도 그 미친 일이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말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네가 미쳤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봤을 때 불가능하다. 누가 봐도 그건 불가능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딱 설명했을 때 야, 미쳤구나. 미쳤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판을 뒤집었었기 때문에 그때만 생각해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왜 내 개인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판을 완전히 바뀌었을 때에 기도하게 만들고 간절한 마음을 만들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베드로 보세요. 이 감옥 안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있잖아. 판이 뒤집어져도 담대함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복 아니겠습니까? 또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다 도망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도 이제 잡혀갔지. 공동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 내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이제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그래도 많지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는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고 또 이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 저는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판을 바꾸셔서 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계획도 세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 주신 것, 이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을 받으셔서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판을 바꿔서 이쪽 옮겼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랬더니 기도할 사람 보내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베드로와 같이 판을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너 미쳤다. 남들이 볼 때 지금 있는 그 상황이 미친 상황이야.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가능하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간증거리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니 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멤버밖에 하면서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겼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그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너는 죽을 때가 아니야. 야고보는 순교의 피가 있어야 교회가 그 피의 바탕으로 생명이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걸 희생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믿음의 반석까지 세운 이 베드로라는 것은 이 사람들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베드로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베드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24절 볼까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는 벌레에 물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벌레 때문에 죽은 이 하찮은 인간 별것도 없는데 자기는 천년만년 사건처럼 그 권력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은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립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판이 뒤집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바라지는 않겠죠.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재정이 부도가 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런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주하고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뭔가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1보 후퇴해서 2보 전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놀라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수의 사람 모였지만은 이 겨자씨 교회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능력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미쳤다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이 사실이 오늘 21세기에도 실제로 그런 윈 형제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